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주간 또 연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제도 거의 500명 육박할 만큼 아직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늘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거리를 좀 잘 띄어서 앉으셔서 스스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열이 있다든가 또 기침을 할 때에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그러나 또 언제 다시 지금 백신을 맞고 있지만 팬데믹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2가지 캠페인을 합니다. 성경 통독 탄소 금식.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안내지가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3층 로비에서 받으셔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주제는 물입니다. 생활 누수 줄이기, 세면시에 물 잠그기, 빨래 모아 세탁하기. 이게 무슨 신앙과 별 관계가 있는가 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저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 사랑 헌신 예배입니다. 전에 건축 헌신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봄 신방 일정표 보시고 함께 신방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구역도 빠른 시간 내에 정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피 대접은 김성지 장로님께서 하시고요. 그리고 도서관 도서 점검을 위한 대출 도서 반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까지 다음 돌아오는 주일까지 수시로 어느 때나 여러분들이 1층 로비 반납함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좀 당부드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고재석 집사님, 전희정 집사님 둘째 딸 은서가 교통사고로 좀 크게 나서 지금 수술 중입니다. 문자를 보내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퇴부 뼈가 부러져서 이렇게 피부 밖으로 좀 돌출돼 나온 상태라 이걸 좀 안에서 잘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안에서 부서진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수술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의 방향들이 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대퇴부가 부러지면 엄청 아픕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좀 잘 수술돼서 아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박인순 권사님이 지금 지난주 화요일부터 무균실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번 항암 치료는 조세혈모세포 이식을 위해서 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멸균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때보다 좀 배나 더 힘들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뭘 먹지 못하는 상태로 자꾸 이렇게 토하고 힘든 상태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그 치료를 받으시고요. 좀 며칠 쉬었다가 아마 이번 주간 중간부터 이식하는 시술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대상포진으로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방사선 치료를 지금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하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찬송 31장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신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전정옥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에 성령님 충만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고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혼학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에 함께 참여함으로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을 실천해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인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갈등과 반목이 줄어들게 하시고 정의를 실천하는 유정자들이 더 많이 배출되게 하셔서 주님의 정의가 이 땅 가득하게 하옵소서. 타국에 계신 선교사님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성도님들에겐 나음을,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에겐 힘을 주옵소서. 항암 치료받는 우리 성도님, 지금 이 시간도 수술을 받고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집도위와 간호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 전 과정이 온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회복도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두 분 목사님 계십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김동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치유되고 변화되어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사순절 오늘 넷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미국 사람들은 옷 같은 데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 써갖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존 3:16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팔찌처럼 이렇게 써서 다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전도의 메시지로서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써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도, 예전에 교회를 잠깐 다녔던 사람들은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잘 알 겁니다. 교회에서 암송 시간에도 많이 외웠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생각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외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 딱 한 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 하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에 적합한 말씀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말씀이 나온 배경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꼭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암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암송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 이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중점적으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 나온 내용 13절까지 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의 의미,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 이런 말씀들을 말씀하신 끝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한 이야기를 모델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한 이야기가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내용과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아니, 똑같지는 않죠. 모델하우스와 집이 똑같지 않은 것처럼 모델은 어떤 집의 형태를 미리 보여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민수기 21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주는 의미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미는 같은 방향으로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기뻤어요.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가야 될 땅이 있어요.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마는 희망을 갖든 자유를 갖든 우리가 너무 지루해지면, 힘들어지면 원망이 나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원망들이 나오는데 웬만한 건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셔서 그 극복을 하게 하셨죠. 뭐 홍해를 건너는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는 일일 때는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셨습니다. 너무 지속되니까, 너무 계속 오래되니까 이 민수기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나온 원망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맛이 없다, 질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굶주려서 말한 게 아니라 맛이 없다, 질렸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양식인데, 만나, 그렇죠? 하나님께 특별히 주신 양식인데, 그 정말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양식, 비상식량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사람들이 맛없다, 질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가는 길이 너무 멀고 지루하다는 거예요. 원래 생각대로 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돌아가게 하시는 길이 40년이나 되니까 지칠만도 하죠.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떤 일들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지만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지쳐버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런 원망을 하게 된 겁니다. 뭐 동기로 바라보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된 것처럼 그 사람들도 할 만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질린다, 너무 가는 길이 멀으니까 지루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뭐 화가 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즉각적으로 나타난 반응 중에 하나가 어디선가 나타난 불뱀에 의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물려서 죽어가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 나타난 말씀의 배경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모세에게 와서 좀 어떻게 좀 해봐달라고 말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드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처방은 의외로 간단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물려 죽게 한 그 불뱀과 같은 모양으로 뱀의 형상을 하나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놋뱀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구리뱀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노심은 어떻고 불온줌은 어떻고 청동임은 어떻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 뱀을 걸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려고 하는 모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들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뱀을 만들어 걸어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뱀을 들어 올려라, 그 다음에 그것을 보아라, 그
그 다음에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세 문장을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 올리다, 보다, 살다. 이 세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였을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15절입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까 뱀 얘기했어요. 그들을 물었던 뱀. 근데 그 뱀 모양과 똑같은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걸어오면, 들리면, 첫 번째가 들리면이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려야 할 것이다. 들려 높여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들려 높여져야 한다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들린다는 말을 쓸 때는 부활 혹은 승천을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모델이었던 불뱀의 사건과 똑같이 연결시키면 들려 올리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들려 올려주시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뭐라고 쓰냐면 믿어야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보아야 한다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같이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뱀을 바라본 자는 어떻게 되죠?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들려 올려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델로서의 뱀의 형상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연결되는 대목에 있어서 세 가지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뱀은 어떻게 되죠? 들어 걸려져야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들어 올려져야 됩니다. 자, 뱀은 어떻게 됩니까? 그 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뱀을 바라본 자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오늘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이 16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 들려 올리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참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뱀의 상징은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 3장에서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으로 다가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수기 21장 내용으로 보면은 사실은 뱀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들을 죽게 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물어 죽이는 존재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 말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면 뱀은 우리를 잡아 죽이는 존재잖아요. 무는 존재인데 왜 그걸 올려놓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면 뱀의 천적 같은 게 만약에 있다면, 뭐 독수리라든가 뭐 이런 강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세우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성경의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뱀을 하나님께서 없애면 되잖아요. 그렇죠? 뱀을 없애면 되잖아요. 뱀의 형상을 만들어 그걸 보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를 물려 죽이려고 하는 뱀을 없애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을 없앤 것이 아니라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를 먼저 풀어가야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들어 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믿는 자들마다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도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뱀의 모양이 어떤 뱀이에요? 나를 잡아 죽인 불뱀의 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불뱀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고 악의 상징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조건이에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바라보는 것 자체를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 의미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살펴본다면 어떤 뜻이에요? 사실은 불뱀의 모양을 걸므로 말미암아 나의 힘든 상태, 나를 어렵게 하는 상태, 인간의 어떤 잘못된 상태들을 고스란히 들어 올린 것이죠.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들의 죄된 모습, 우리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 우리들이 약한 모습을 들어 올리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경험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이면도 우리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대리 죽으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의 모습이 우리의 죄의 모습과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 올리셨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높은 상징으로 말한 게 아니라 들어 올린 뱀과 같은 연결로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굉장히 높은 상태에 올라가셨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뱀처럼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누추한 모습으로 올라가셨습니다라고 말한 내용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해석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들어 올리셨습니다라는 말은 어떤 상태로 들어 올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인 상태로 들어 올리셨죠. 사람의 몸으로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은 사실은 거룩하신 분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들어 올리신 거예요. 우리들의 몸의 상태들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고쳐져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정말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시는구나, 나의 부끄러움을 치유하시는구나, 나의 부끄러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뱀의 모양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뱀의 모양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모양으로 만들어라, 상쇄시키는 의미처럼 이것이 우리가 죽이는 불뱀이라면 내가 드는 뱀은 살리는 불뱀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불뱀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구리뱀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럼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가가 우리가 구원받는 상징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장대에 올린 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한 거예요. 그렇죠? 저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바라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는 가르쳐주고 누구에게는 안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신앙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보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만 특권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바뀌고, 세상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마치 군대에서 선착순 10명 잘랐을 때 여러분 10등과 11등의 차이가 얼마나 돼요?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등은 과감하게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선착순 아니야. 모든 사람이 바라보면 다 살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는 몇 명이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이고, 그것이 장대에 높이 들린 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섭리를 알면서도 여기에 찌들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뭘로 생각합니까? 삶의 형편과 처지로 자꾸 비교하려고 해요. 저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진 걸 보니까 좀 땅을 많이 가진 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그 땅 가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커요. 되게 아파요. 그렇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아파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기회들을 얻지 못한 걸 억울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다. 이걸 성경은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어떻게 한 사람들에게만, 이걸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신앙 안에서도 자꾸 그 모습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복을 많이 받겠지라든가, 그렇죠?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복을 받겠지라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구원받음에 있어서 그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바로 높이 들려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믿는 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8절 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믿는다, 믿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까 말한 뱀의 상징으로 보면은 믿는 게 뭐가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믿는 거예요. 이 바라본다는 것은 거기서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자는 살아라고 말씀하니까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믿어주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신념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확신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 올려진 것을 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아멘, 믿습니다, 저 그것을 바라봅니다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삶 속에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구리 뱀을 걸었다라고 말할 때 구리 뱀은 상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뭐예요? 불뱀의 모양과 똑같다. 불뱀의 모양과 똑같다는 것은 부끄러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착각을 해가지고 구리 뱀에게서 신통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착각들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월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시절에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성전에 있던 구리 뱀의 모양을 척결하는 내용이 나와요. 참 희한하죠. 히스기야는 거의 유다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데, 그럼 그때까지 사실은 광야에 있었던 그 불뱀의 모양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기념적이었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불뱀에 물릴 때 우리들에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하는 상징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들은 참 묘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상징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게 신앙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처럼 숭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신 것이 너무 소중해서 귀중한 가치인 줄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건 소중한데,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체험한 내용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다음의 신앙을 위해서 나를 잘 지탱하면 좋은데, 내가 그랬었어라는 그거 하나 붙들고 계속 살면은 하나님보다 내가 경험했던 그 체험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언젠가부터 기독교에서도 순교자들을 많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 사람들을 선양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 후세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인다는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조금 도가 지나치지 않는가, 때에 따라서는 정말 죽은 자를 가지고 산 자들이 장난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진 않아요. 우리 교단에서 어떤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모험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건 중요할지 모르지만, 마치 그 사람이 우리 상징인 것처럼 그들이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기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겨버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면을 잇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라보는 자는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믿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가운데서 감당하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영생이라는 말을 해요. 아까 제가 도식으로 설명할 때도 뱀은 들어 올려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면 산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다면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할 때도 예수님이 들어 올려지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해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까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산다, 근데 영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영생의 개념을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자꾸 미래적인 단어로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말에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생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라는 말을 할 때는 미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영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쫙 이어지는 단어가 영혼이에요. 맞죠? 우리가 앞으로 이어질 일을 영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르고 현재도 존재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계속적인 것들을 영혼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영혼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태초에 계시다고 말씀하실 때 그 태초가 언제인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에 끝이 온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끝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의 특징이 바로 영원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근데 그 새로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삶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셨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따라서 바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생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표현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루아흐예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흙덩어리 같은, 진흙덩어리 같은 이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우리라고 표현을 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불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상의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늘 불뱀에 물린 것처럼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 속에서 괴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비록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았다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세요. 영혼은 언제라고요? 현재. 현재는 언제입니까? 늘 현재예요. 그렇죠? 지나버리면 과거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생각하면 미래일지 모르지만 지금의 삶은 언제예요? 현재.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미래적인 가치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로 말하면 구리뱀의 모양을 하나 걸어놓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죽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대로는 없어야 됩니다. 원래대로는 없어야 되는데 죽을 자가 있어요. 어떤 자가 죽습니까? 바라보지 않는 자가 죽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바라보지 않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라보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죽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갖다가 심판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게 계획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영생을 못 얻는 사람들이 생기네요.
자, 어떤 사람들인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16절과 같은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까 말한 불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면 돼요.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바라보라고 하는데 안 바라봐. 안 바라보는 것은 죽어. 이렇게 말씀한 거죠. 죽을 자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지 않는 자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도 나중에 받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받아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안 보면 죽는다니까 그게 심판이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원리 속에서도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시작을 빛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상징을 해요. 너무 적합한 비유예요. 그렇죠? 이 빛이 오셨다고 표현해요.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설명을 할 때 빛, 참빛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빛은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를 드러나게 해요. 우리가 부각되게 해요. 더 밝게 해요. 이것이 바로 빛의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빛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빛의 의미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진 찍을 때 사진빨이 좋아야 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조명빨이에요. 그렇죠? 조명이 어떻게 비춰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카메라 생각할지 모르는데 조명이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 사진이 달라진다니까요. 아세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조명 가운데 평면으로 찍으면요 거의 다 오징어처럼 돼버리는데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조명을 넣고 앞에서 조명을 잘 받치면 우리의 모습들이 괜찮은 존재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세요? 그 연예인들의 차별을 나올 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주역 배우가 나올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 나온다 할지라도 옆에서 반사판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사판이 안 찍힐 뿐이지 반사판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앉아있을 때도 그런데요. 밑에다가 조명판을 받쳐줘 가지고 이것이 비춰질 수 있도록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하게 해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자기가 그럴까봐 들고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 가려질까봐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도 해요. 재밌죠? 반사판 하나에 조명 하나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부각되는 것이 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들은 집들이 다 좋아서 옛날에 비해서 재질들도 건축 재질들도 좋아서 건축가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건축의 완성은 조명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한데 어떻게 조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더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굳이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이 빛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해서 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부분이에요. 빛을 숨는 건 방법이 없어요. 빛 가운데 있는데 숨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빛 가운데 드러나고 내가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어둠이 좋아서 죄악이 좋아서 머무는 빛을 피해서 머문 사람에게는 구원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이 21절에 나오는데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끝! 그게 아니라 진리로 빛을 향해서 나갑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향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내가 밝게 된 것은 내가 밝아서 밝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조명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아서 그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빛된 삶 가운데 부끄러움없는 삶. 여러분, 빛 가운데서는 부끄러운 삶을 안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들은 빛을 피해서 어둠 가운데 가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빛 가운데 드러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 그것을 늘 지키려고 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봅시다. 그럼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의 삶 속에 좀 당당하게 살아도 되는 존재예요. 그것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빛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자녀답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어둠을 향해서 자꾸만 나를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빛을 향해서 주님 앞에 드러난 모습으로, 부끄러운 것은 그대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기억할 수 있어서 들어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앞에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진리를 향해 걸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경쟁적이고 시기적인 사회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깨달아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언제나 당당하고 또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되 시간 너무 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상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이 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치기 쉬운데 주님께서 도우셔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들도 커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서 고립감과 외로움들이 큽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고난의 때에 왜 여기에 있는지를 잘 헤아릴 수 있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올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박용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는 그 함성들이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 우리가 살인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가 되찾아져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미얀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 중에 있는 은서를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돌보심과 치료하심 가운데 완벽하게 수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통증을 줄여 주옵소서. 우리 박인순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무 힘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또 항암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권사님 각각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침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가 장기적인 치유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혈소판이 잘 생성되게 하시고 루푸스가 멈추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까지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식구들도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평화를 회복하게 하셔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바라볼 수 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우리가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학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하여 목표하고 기도하는 자녀들, 또 출산을 위하여 임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 기억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의로운 길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아픔과 갈등과 혼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물어뜯고 서로 험담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 또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영원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